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그 요셉 이외에 그 위는 쭉 올라가면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위는 자꾸 올라가다 보니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뿌리는 사람의 아들도 맞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존재의 근원 역시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본문은 다시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임을 확증한 말씀이죠. 교회 여러분,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로 도장을 쾅 찍으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미래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CEO 그룹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룹의 아들이 그 아버지 회사에 취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회사에 취직한 아들을 놓고 과장이든 부장이든 누구든 다 그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그 승진을 위한 자신의 인생에 조금 더 좋은 길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CEO 아들 그 자체로는 대단한 것 없습니다. 고작 한국 사회에서 알아주는 CEO, 대그룹의 기업의 아들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확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은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미래는 모든 것이 술술 풀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죠.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인생, 성령이 그의 위에 내려오심으로 특별한 인생,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되리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무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광야의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는 예수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적 싸움이 면제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으니까 내 삶은 이제 만사형통할 거야. 예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나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을 거야. 우리 가정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열애된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낼수록 강렬하게 악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또 사람들을 병자들을 고치시기도 하시며 귀신을 내쫓기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처지에서는 스승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주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죠. 봐라, 우리 스승 이 정도다, 선생님이 이 정도다 하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은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봐,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걱정할 것 하나 없어.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면 우리가 뭘 무서워할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어요. 근데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잠이 드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8장 23절 함께 읽어보죠.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도 얼마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도 배에 물이 가득 차 곧 배가 침몰할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결핍의 장소인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탄탄대로로 살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광야의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는 지금까지 예수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어려움에 빠지는 것일까?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예수 지금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는데도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어요. 왜요? 광야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런 광야의 시험, 인생의 광야의 시험이 온다면 원망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잘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제 그곳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바로 앞 단락인 족보 이야기를 떼어놓고 세례 사건과 광야의 시험 사건을 연결해서 보면 구약의 어느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광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생활하셨어요. 그곳에 있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과정과 아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통과하게 하셔요. 물을 가르게 하시고 그곳을 통과한다는 것은 마치 물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의 자아는 홍해 속에 묻히고 이제 새롭게 새 생명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셨던 것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첫 번째 받은 시험이 뭐예요? 만나 사건이죠. 만나 사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떡 시험 사건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여정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시험 사건과 이 만나 사건을 견주어 보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공통점이라 하면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은 후 떡시험을 받았다는 것, 또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물 세례를 받은 후 만나 먹을 것, 배고픔의 시험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죠. 차이점은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시험을 잘 통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 먹을 것을 받았는데도 하나님께 불만을 쏟아내며 결국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차이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예수님도 물 세례와 광야에서 그런 배고픔의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이와 비슷한 그런 신앙의 여정을 밟아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며 물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고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광야로 내모신다라는 거죠.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 역시 여러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신앙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런 시험을 신앙인들만 겪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런 시험을 경험한다라고 말하는데요. 러시아의 대문호가인 도스토옙스키, 그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내용 중에 대신문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시험받은 사건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시대의 배경은 15세기 스페인 세비야에 있는 세비야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지상에 오자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은 예수에게 따지죠. 예수 당신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실제 인간은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대신문관은 예수님과 악마 사이에 있었던 이 시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합니다. 악마가 했던 첫 번째 시험인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라는 유혹은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오히려 인간은 그 자유를 반납하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힘에 더 복종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를 반납하고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에게 그 힘을 반납하고 자유를 반납하고 배고픔을 대신 해결해 달라고 그들은 애걸복걸한다라고 대신문관은 예수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가 바로 식욕 아니겠습니까? 극심한 배고픔 앞에서 과연 정신을 제대로 차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배고픔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은 분명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본문 3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떡 시험 사건을 통해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떡 시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말해도 의미는 전달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보죠.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와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는 굉장히 말장난 같아요. 근데 이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제가 매번 드리는 그 봉헌 기도와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돈 믿고 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나의 신입니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네. 머니가 최고입니다가 되는 거죠. 돈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물질 숭배주의자이면서 그러한 돈을 자신의 노력으로 번다고 생각하니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인생이 바로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세미나에 월요일인데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어요. 월요일이면 많이 피곤하잖아요. 목회자들은 주일까지 같이 다 사역하고 하는데도 같이 가시겠대요. 갔어요. 가서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우리 조 목사님 옆에 어느 농촌교회에서 오신 목회자 한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세미나 시간 내내 핸드폰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만.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옆눈질로 이렇게 흘기 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나는 어느 교회에서 온 목사인데 이제 이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세미나 중에 좀 집중 좀 하시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목회도 하지만은 내가 또 하나 요즘 중요한 것도 하나 하는데 근데 오늘은 보니까 삼전 주식이 이렇게나 떨어졌네. 100만 원이나 지금 내가 손해보게 생겼어.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 세미나에 집중할 시간도 모자랄 판에 이분은 이 핸드폰에 집중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왜 그 자리에 오셨는지 그냥 댁에서 좀 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주식 투자가 나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내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떡이십니까? 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떡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이 떡 시험 사건을 통해 하고 싶었던 두 번째 말은 악마의 마귀의 의도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곧 이 질문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예. 마귀 또한 영적인 존재인데 어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만을 바랬을 뿐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분들은 아시죠? 보릿고개가 얼마나 지금 생각하기도 싫으시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굶주림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으니 줄이시는 게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결핍의 공간인 이 광야에서 굶주림에 지쳐 사는 것은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러하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것 말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고 지금 마귀가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남용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의 뜻 아니더라도 돌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니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상상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귀가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신이다, 내가 이 정도도 못할까 봐 하고 돌을
떡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드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마귀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와 비슷한 유혹을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예. 이건 제 상상이니까요. 저는 그 마귀가 똑같은 유혹을 또는 비슷한 유혹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도 마귀는 이렇게 말하겠죠. 봐라, 그래. 너가 지난번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 봐라,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죽은 나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을 때 마귀가 따라다니면서 그랬겠죠. 봐라, 너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 이 죽은 자를 살리지 않느냐. 자, 그런데 봐라, 너를 애타게 부르짖고 찾았던 자들이 이제 죽었다. 그 죽은 자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그들도 다 살려야 하는 것이 그게 해야 될 일 아니냐? 그게 바로 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겠죠. 곧 돌에게 떡이 되라고 명령하는 것,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오셔서 어떤 방법으로 지으실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으시는 것으로 그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로 살지 말아라.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그 십자가를 뿌리채 뽑아서 너의 능력과 힘을 과시하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라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은 십자가를 무력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적입니다.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의 목적이라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러니까 이 떡 시험 사건은 바로 십자가 시험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마귀의 시험이지만 분명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것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그런 인간적인 면이 드러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인간적인 면이 뭔가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안 먹으면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으면 갈증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면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미칠 정도로 아주 그런 돌아버릴 지경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렇습니까? 인간이기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하기에 연약함, 갈증, 불면, 배고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히 무너짐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비록 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살아내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면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인간들의 아픔과 고통과 생리적 욕구를 다 경험해 봐야 그들의 눈높이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시험한 것이죠. 그냥 사람의 아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고 유혹하는 거죠. 굶주림, 배고픔, 아픔, 고통, 그런 것 사람처럼 느끼고 살지 말고, 그러니까 십자가 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라. 이 땅은 걱정하지 마. 내가 그냥 통치할 테니까 당신 예수는 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곳에서 잘 살아라. 그런 유혹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이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는 돌로 떡을 만들지 않겠다. 굶주림은 굶주림대로, 갈증은 갈증대로, 채찍에 맞으면 맞으라고 맞고 창에 찔리면 찔리는 대로 십자가를 지라면 그냥 그렇게 지겠노라 라고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고통과 아픔을 극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봐라, 너의 의를 드러내라. 너 스스로 있는 힘을 다하여 성취해 봐라. 너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인간이다. 넌 꼭 필요한 인간이다 보니 이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너의 이름을 부지런히 이 교회 공동체 이름을 드러내고 너의 그 모든 물질을 교회에 기부해라. 그걸 통하여서 너의 이름을 또 너의 그 하는 그 모든 일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다. 네 자신을 믿어라 라고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저 십자가 밑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붙잡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마귀의 떡 시험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한 시험을 받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이 오는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좀 더 거룩한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한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려는 그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극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